그리고 오늘 저녁 제5남 선교회, 제일 출석률이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은 잘했어요, 못했어요? 찬양까지 잘했답니다.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겠어요. 오남 선교 너무 멋졌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낮에 제가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이게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열심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까지, 오늘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누구죠?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베데스다 목가에 쓰레기처럼 버져 있던 한 인생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분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긴 세월을 누워있던 매트인지 간이 침대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딱 들고 걸어가니까 걸어가지는 거예요. 안식, 이게 안식인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질고에서부터 깨끗하게 건강하게 고침받아가지고 안식,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말씀 나오는데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진정한 안식을 비로소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안식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왜 그대는 자리를 들고 가는가? 왜 침대를 메고 가는가?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한 치유와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몰라요.
이 땅의 일은 그런 거예요. 참 몰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오늘 안식일이라는 것과 왜 안식일인데 너는 자리를 메고 갔냐 이거예요. 짐을 옮기느냐 이거지.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도 언제부터 안식을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창세기 2장 2절 3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시니라. 그날은 7번째 날이었다.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한번 3장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펴보시면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그 모습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는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심신이 우리의 영혼까지 쉼과 안식을 사실은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밤에도 단잠을 자고 우울증도 다 극복하고 38년 된 지긋지긋한 고질병도 깨끗하게 고침받고 그래서 쉼과 안식을 자기 백성인 자기 자녀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셔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그런데 왜 나는 그런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 18절 19절에 보면은 자, 왜 나는 그런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산다고 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19절에서 말하기를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없나? 순종하는 믿음. 18절 말씀하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그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다. 낮에 말씀드렸어요. 18절에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왜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도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나?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이 믿음은 믿음이라고 인정은 안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 자, 히브리서 4장 1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도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 형제들까지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함께 자손들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침례를 받고도 교회 다니면서도 직분을 맡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를 4장 1절부터 설명합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 믿으면 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약속이 있죠. 다 있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2절 말씀 보겠어요. 이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죠?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이게 없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복음을 듣고도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를 받고도 그 약속을 심지어 가지고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3절에 나오죠.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안식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인생 끝낸 사람들 한두 사람들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 홍해바다 건넜죠. 만나 다 먹었죠. 근데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럼 다 못 들어가느냐? 100%가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기억하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들어갈 사람들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아벨도 들어가고 에녹도 들어가고 노아도 들어가고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유다도 요셉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가요. 우리가 이 땅의 일만 너무 집착하고 막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하늘의 일은 뭐 단순히 이 땅의 일의 반복이고 연장전이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죠.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을 병마와 싸운 이 가련한 인생,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한 인생에게 안식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못 가져요. 무엇만 생각하는가?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인데 너는 짐을 옮기느냐 이거죠. 그게 매트레스가 됐든 간이 침대가 됐든 너 왜 짐을 옮기느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끝내는 거죠. 마지막까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 그러니까 말해요.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근데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리를 찾아오셨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확실한데 이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얼마인가 시간이 지난 다음 이 성전 안에서 이분을 만나요. 이분이 딱 알아보는 거죠. 38년 된, 그리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진정한 안식을 얻은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요한복음 5장 14절 보겠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무엇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고, 행함,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날개는 양심이라고 하는 날개가 필요하다.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독수리가 막 천공을 비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까지,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그 영생 목락을 누리는 데까지 우리가 비상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지. 이 두 날개가 없으면 허당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병 나았다고 해서, 안식이 임했다고 해서 지금 무장해제해버리고 너 방종하고 나태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무엇을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는 그냥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안식에 들어왔으니 당신은 이제 끝난 거다. 당신은 다 이룬 거다. 막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너무 기뻤어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고쳐주셨구나. 나에게 안식을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제 마음이 해이해질까 싶어서 또 나를 찾아 만나시고 죄에 빠지지 않는 순종하는 삶을 당부해 주시는구나. 너무 기뻐서 15절 말씀,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죠.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소문을 낸 거죠. 내가 38년 된 고질병 환자였다. 절망적인 인생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나를 고쳐주셨고 내 인생에 처음으로 최초로 안식을 주셨다. 그러면은 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야, 예수님 참 귀한 일을 하셨구나.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셨는가. 이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맞구나. 이분이 안식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땅의 일은 이런 겁니다.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존경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박해했다는 거예요. 너 안식일 범했어. 죄인이야.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 왔어요. 이분은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제7일에. 그분을 향해서 지금 정죄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이걸 보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안식일 계명 주신 지 1450년. 이때는 1400, 정확하게는 80년 되었을 때. 물론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는 1500년 넘었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놓았는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죠. 그만큼 이 세상은 거짓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듣고 막 안식일을 범했다고 난리를 치면서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이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이분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뜻과 경륜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 거침없이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함께. 그리고 마침내 죽였습니다. 지금 그거 쓰고 있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미리 다 약속하세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단수거든요. 아브라함 자손을, 내 자손을 보내겠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세요. 내 자손을 보내겠다.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를 보내겠다. 성전을 지으려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다윗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을 세워서 영영한 나라를 세우겠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시편 2편에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서 시온의 왕이 되게 하겠다. 아들을 보내겠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땅의 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분이 오셨네요. 오셨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요. 인자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시온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인 시온의 왕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유상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들 수가 있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런 건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딱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저 예수는 우리가 살려두면 안 된다.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우선 안식일을 범했고, 그리고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어요. 다 아셨대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어둠과 흑암 속에 있으며 사람들 그 내면에 그 마음, 생각, 정신, 그 이성의 세계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25절에도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교육 잘 시켜놓으면 좀 넉넉하게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게 해놓으면 또 이 사회 정치 제도를 제대로 잘 구비해 놓으면 그러면 다 지상천국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상낙원이 되지. 근데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이게 죄의 문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타락한 이 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도 그냥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유기를 모면할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요한복음 5장 17절 다시 갑니다. 이분은 당당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예수님만이 하늘의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경륜, 그 마음과 심정 이거 아시는 유일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거침이 없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5장 17절 다시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그러니까 베데스다 목가에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같이 동역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18절 계속해서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땅의 일만을 도모하는 이것에 푹 빠져있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하리라. 5장 19절로 갑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실 거다.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 사회 지도자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 거냐, 나를 박해할 거냐, 나를 죽이려고 할 거냐, 그런 것에 신경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하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자, 5장 2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더 사랑하는데, 죽도록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네,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들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살려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젊은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살려냅니다. 아예 장례식 끝났던 나사로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 만에 그를 불러냅니다. 살려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겠는데 그때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성도들을 첫 번째 부활의 영광으로 다 일으킵니다. 그런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데 원래 이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던 권한인데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왜? 성자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니까 성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뭐 그 이전부터라도 하나님 하면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존재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나사렛인 예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절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죠? 아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리고 영원한 나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고난을 성부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거예요. 23절 말씀 보겠어요. 23절. 이는 그 까닭은 말이죠.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인자이신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중에도 이제 벌써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벌써 이렇게 성인이 된 분들이죠. 내 아들과 딸이 다른 데 가가지고 막 멸시 받고, 짓밟히고 학대당하고 그런 걸 좋아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내 아들, 딸이 인정받는 거, 신뢰를 받는 거, 사랑을 받는 거, 존경받는 거, 공경받는 거 다 좋아해. 다 좋아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 위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받는 거 원치 않으시고 존경, 사랑, 공경받는 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23절 말씀 읽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에 계신 창조주,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곁에 와서 살고 가게 하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공경하는 것이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섬기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얘기해달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꼭 전해달라고. 내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지금 간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나는 누구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들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말하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인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알려주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24절에 썼어요. 다시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의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 관계인지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25절 한 절 더 읽을까요? 한 절만 더 읽고 그래야 아마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아서 2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살아납니다.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에서는 생명을 말할 때 두 가지가 있다. 비오스라는 생명,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생명,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 생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조회. 영생을 말할 때는 조회를 말하는 건데 바로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이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고 성령으로 난 자가 되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죄와 그 저주와 모든 형벌과 사망 권세와 지옥의 심판도 다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이 새 생명.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돼서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 무궁토록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5절 살아난다고 하는 이 생명은 조회, 새 생명을 말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 살아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살아나요. 이 새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내 안에도 있어야 되고 지금 있어야 돼요. 내 부모 형제들의 심령 속에도 있어야 되고 내 자녀들 속에도 그들의 영혼 속에도 이 조회, 새 생명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권세를 받으신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려와요. 그럼 내 안에서 이 조회라고 하는 새 생명, 이게 막 영원한 생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저녁에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91